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이. 내가 우리 박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질문했나요? 왜 제가 사모님으로 왜 박 목사님만 사랑하죠? 많은 남자가 있고, 예? 뭐 자랑스러운 거 많이 갖춘 남자들도 있는데 왜 박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 저분이 나를 아내로 택해줬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택했다 이 말이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나. 예정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됐단 말이야. 언제부터 했냐? 창세 전에. 이 말은 특별히 우리들의 무슨 장점을 봤거나 우리들의 미덕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의 방법,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예정의 이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그 옆에다가 마태 5장 48절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 부분에. 거기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골로새 1장 28절 29절도 적어놓으면 좋아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 나는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목회가 무엇이냐 하는 정답이 거기 있다나 그래요. 많은 분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고 교회 양쪽으로 키우려고 해서 그래요. 그걸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런 것 가운데 두 가지 어리석은 짓을 하지. 흔히. 첫째는 강단에 아무나 세워요. 특별히 인기 있는 탤런트 잘 갖다 세우지. 탤런트가 구석에도 오래 설명해 줍니까? 그 어리석은 일. 그 어리석은 일. 또 하나는 소문난 정치인들 갖다 세운. 그 어리석은 짓이. 이 강단은,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의 왕좌입니다, 왕좌. 그리스도가 서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대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에게 대한 최고의 대접은 자기 강단에 세워주는 거라 그러죠. 그 소중한, 아주 소중한.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제가 광주 동명교회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 최기재 목사님이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나신 분이죠.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난 내가 부흥회 다닌다는 거 신문에 광고도 한 번 안 낸 목사인데 참으로 서울 한 구석에 조그마한 교회 그저 담임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강사로 청했습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신문에 광고 나고 소문난 강사를 한 번도 청해본 적 없어. 이 특별 집회는 목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새로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믿음 자라게 하는 것이지 또 들썩하고 교인 많이 모인다고 그게 은혜로운 거 아니다.
좀 아주 착실한 분이 광주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도해지를 치고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데 3.1절이나 특별히 국가적인 행사, 광주시 전체의 어떤 교회 연합 모임 있을 때 자주 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한대요. 근데 자기는 이 선배들도 많고 그런데 왜 날 부탁해요? 아니 여러분이 은원하니까 그저 최 목사님 시키자고 그래서 난 심부름만 해요. 최 목사님 그래. 다른 말 할 거 뭐 있어? 성경 말씀 전하면 됐지. 안 그래? 뭐 여당을 지지할 거예요? 야당을 지지할 거예요? 목사가 여당 편이에요? 야당 편이에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어떤 때 여당 잘못하면 여당 때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야당 잘못하면 야당도 꼬집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꾸민다면 그리스도 나라 건설이요. 네, 그리스도 나라 건설이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하지. 내가 6.25 때 해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땐 중학생 때 해줬는데, 근데 날 찾아왔거든. 빚을 다리고 왔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일부러 안 됩니다. 이거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 참 반갑소. 그래. 근데 이거 조그만 교회 목사를 다 찾아댕겨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지역에 국회의원 나왔대요. 그래서 장 목사님 여기 있다는 소식은 벌써 들었는데 바쁘다는 구실로 못 찾아봐 미안해. 이번에 나 좀 도와줘야겠어. 그래. 그러면서 이 눈짓을 하니까 비서가 봉투를 하나 꺼냈는데 두툼해.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빈손 들고 오기 못해서 조그만 거 가져왔어. 이거 돈인 것 같은데 내가 좀 물어봐야겠어. 이건 나 주는 거요? 교회 주는 거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교회 주는 거로 하면 좋지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분을 불렀어요. 여기 요거 얼마인지 요거 내용을 쓰라고 적으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나 다음 일요일 날 교회 한번 올 텐데 나 여러분에게 인사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겠어?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교회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단체지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단체가 아닌데 친구 여기 인사시킨다고 되면 정치 이야기 할 텐데 그건 교회 분위기에 안 맞아서 내가 아무도 못 세워. 그래서 오는 거는 환영한데 그런 시간을 가질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래, 교회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안 왔어요. 첫 번 이기기가 힘들지. 그 다음에 이기기는 쉬워요. 동해에서 이 통지가 왔어요. 귀교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 장소로 결정됐음을 통보함. 그 통지서가 왔어요. 그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양반들 통보만 하면 되나? 귀하의 통지서를 잘 받았습니다. 본교의 사정상 본교의 투표 장소로 허락할 수 없음을 통보함. 그래서 보냈지. 그래서 날 만나려고 몇 차례 그러던데 누가 그 목사님은 새벽 5시 전에 가든지 6시 조금 후에 6시 반쯤 가든지 그래야 만나지 낮에 가서는 못 만난다. 그런데 5시 새벽 기도회인데 5시 한 5분쯤에 와서 뒤에 앉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인도 내 할 거 다 하고 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동해 동장하고 그 직원이 같이 왔는데 목사님 꼭 뵈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가서 인사하고 내가 장 목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통지서 보낸 거에 대한 그 회답 서신도 우리가 받았는데 이번만 꼭 한번 허락해 주세요. 다음 기회는 교회 사정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표 용지를 이만큼 가져온 거 여기 도장을 다 찍었어요. 네. 우리 교회 이름 다 거기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한 번 봐주면 내가 교회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깨지고 교회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아니 투표하다가 가끔 쌈질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쌈판으로 만들 위험도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해요. 참 고집 센 목사네. 다른 교회는 허락 앞뒤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법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법이 있어요. 그래. 이 예배당 짓고 헌당할 때 하나님 앞에 목사도 여기 장로님도 교인들도 다 손 들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와 복음 전도에 사용한다. 서약을 해서 이 서약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갔어요. 그 애는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해.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해.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건 여러분의 교회 사정에 맞게 하면 돼. 그래서 내 어느 친구 목사는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사회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이라 그러지 않고 사회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 문화 강연도 하고, 심지어 이 청년들 특별 파티도 열게 해주고, 그런 걸 해요. 어떤 때는 동네 어떤 회의가 필요한데 장소가 점포다 하더라도 그거 수술하고 말이에요. 그러게 사회봉사에 쓴다 이거예요. 교회가 폐쇄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돼. 그러나 교회가 목적을 흐려서는 또 안 돼. 클레어 해야지. 저 교회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줬다. 법의 피로 정결케 된 은혜를 내가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는 그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 능력을 주신 은혜를 받았죠. 이게 바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건 과거거든, 과거. 현재는 뭐예요? 복음 증거자가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함께 하신다. 그 뜻이 뭐냐? 88페이지 맨 밑에 그 7가지나 적었는데. 이제 목사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3가지에 나타나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와 말씀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 그 약해져요. 두 번째는 동력자 간에 이 친교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 약해진 증거.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일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 사신,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라고 그러거든요.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소중한 일을 맡은 일꾼이.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를 방해하죠. 여러 가지 술술 써서 방해를 해요. 근데 사탄이 쓰는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탄이 쓰는 무기는 거짓이고, 사탄이 누구를 잘 이용해 먹느냐? 불신앙의 사람을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을 잘 이용해. 불신앙의 세력은 사탄에게 잘 놀아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몇 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사탄이 길을 막았다. 이런 표시가 나와요. 누가 방해했다. 정치적인 방해꾼이 있었다. 날씨가 안 좋았다. 등등 다른 이야기도 할 만한데 사탄이 길을 막았다.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자, 17절을 내가 보면 18절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 앞에 충성하라고 하는데 교회 말씀 꾸리기 신자가 생겨요. 네. 그때에 저 사람이 사탄에게 놀아나는구나 이런 판단이 되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할 문제로구나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너 날 이렇게 대해줘? 너 나쁜 놈이라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내 수법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더 많은 쫄병들을 동원시켜서 공격을 한다고. 예.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탄하고 싸우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하나는 기도로 싸워야 돼. 그건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시는 비법이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키는 비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앙의 동역자와의 협력이에요. 그 기도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만은 왜 낙심지경에 이르렀나? 외로워졌을 때였잖아요. 외로워졌을 때.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그래 첫 시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모임에 참석해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얻어지는 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모임에 참석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다섯 가지를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겸손의 자리를 찾은 마음이. 겸손한 자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잠언 18장 12절에도 있고 에베소 4장 6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두 번째는 바로 신앙의 동지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일이죠. 이게 우리에겐 필요하거든. 그런 어려움 나 다 겪어봐서 그건 있게 마련이야. 늘 봄날이면 좋은가?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짓노? 비 오는 때도 있고 바람 부는 때도 있게 마련이야. 우리 목회에도 비 오는 때도 있고 바람 부는 때도 있게 마련이고 심지어 추운 때도 생기는 거고.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께서 늘 따뜻한 때만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모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얻고 보면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 그 미래가 있네, 미래가. 사도 바울은 너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방인에 보내겠다. 내 후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내가 부목사로 다루고 있던 분인데 인도네시아 갔어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전방 부대에서 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도로 포장이 안 돼서 그 강원도 그 산길, 그걸 찝차를 몰고 그저 낮이고 밤이고 부르면 가고는 그 고생을 많이 했대. 그 또 활기차고 해서 어떻게 연대장 심지어 사단장에까지 귀염을 받아서
특별 집회를 할 때 날 총에서 내가 그 연병장에서 몇천 병 모아놓고 그 특별 집회도 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자주 나한테 한 이야기, 내가 군목생 할 때 특별히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고생한 걸 비교해 볼 때 여기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강원도 그 추운 겨울날 그 참 영하의 날씨에 그 자동차가 제대로 안 굴고 고장이나 나게 되면 얼마나 고생스럽소. 근데 내가 또 부목사로 다니면 한 번 파라과이를 보낸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도사 때부터 하여튼 나 신학생 때 내가 전도사로 다니고 있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개척교회로만 돌아요. 개척교회 자립할 만하면 또 떠나요. 자립할 만하면 또 떠나고. 그래, 그 사모님도 아이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다가 뭐야, 2층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잘 하고 교인들도 제법 모이게 됐는데, 주인이 집세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집세 더 낼 사정이 안 돼. 뭐 전세금 얼마 더 내라. 돈이 있어야지. 그래, 할 수 없이. 그럼 여기 며칠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 후에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야겠다 했는데, 거기 신문을 보는데, 저 인천 쪽에, 허름한 집, 싸구려 놨는데, 여기 세돈, 전세돈 뽑아가지면, 얼마 보태면 되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또, 그때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전세인데, 1,000만 원 계약금을 걸었어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데, 좀 협조해 줘야겠습니다. 그래, 뭐 잘 됐죠. 내가 개척교회 지원하겠다고, 몇천만 원 예금해 놓은 것도 교회 입구에서 당회 이야기를 했더니, 허락을 안 하네. 그런데 전도부장 장로님이, 이거 이런 데 쓰라고 이거 예금해 놓은 건데 왜들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부딪혀가지고는 그렇게 재밌게 못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벌리는지라 좀 조용했던 장로님들이 내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전도부산 장로님이, 이런 좋은 일, 좋은 사람 만났는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그래? 나 혼자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금 다 치르고서 돌아가서 2년, 3년째 됐는데 교회가 자립을 하고 예배당도 뭐 보러거리나무라도 새로 짓게 되고, 그것도 짓는 것도 또 희한하지. 옆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이 기초 작업을 할 때 이 예배당 단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감독이 와서,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 요거 공사 요거 끝나면 우리가 여기 보러거리 예배당 하나 지어줄게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요. 3년쯤 됐는데 교회가 잘 커요.
뭐 재미가 크고 교인도 제법 모이고. 근데 한 번 나눴더니 목사님 나 저 다른 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야, 이 사람아, 아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이제 자립할 만한데 이제 떠나면 어떡해? 뭐 이미 다 약속했어요. 저기 공동회에 다 해서 가기로 다 약속인데, 그게 장로님이 한 분이. 근데 후딱 갔어요. 이 반대하던 장로님들이 저 팔아먹고 갔다 하고 조사해줘.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뭐 사람을 별로 볼 줄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벌써 내가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목사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교제해 왔는데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근거 없이 함부로 말씀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사가 다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돈은 깨끗하더만. 나중에 그러네. 자, 개척교회에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마음껏 계획하고 밀어붙이던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 장로 있는 교회 가서 매사 일하려면 장로님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비용 드는 건 거의 반대지. 자, 그러다가 뭐 시골교회 안 그래요. 뭐 가족들이고, 뭐 인척들 몇 가정 하게 되면 교인 절반이 그 가족인데. 그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 노예, 뭐, 정권위원도 해봤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목사 떠나라. 장로 내려 앉아라. 그래야 빨리 수습되지. 예. 왜 말하는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게. 아유, 어디 갑자기 떠날 거예요. 그래 또 좀 덜 봐줬어. 어느 추운 겨울인데, 요 반지하는 사택으로 쓰고, 위에 그저 많이 앉으면 한 30명 앉을까?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애들 보는데 얼마나 애들이 그냥 애처로운지 그냥. 그 작은 아이는 그 유치원도 가기 전인데. 아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도울까? 그러다 내가 안식년을 맞이했어요. 누구를 강단에 맡기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는데, 그 생각이 나서, 자, 내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을 테니까, 교회 일 다 맡아서 하고, 1년 후에 뭐 개척교회라든지, 그건 그때 또 보면 어떨까? 날 좀 협력해 주면 좋겠어 했더니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다녀와서 다음 학기로 내가 안식년 떠났어요. 1년 차고서 내가 이제 복직을 하는데 마침 충영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 파라과이 한인교회 한 400명 모이는 게 자기가 2년 후에 이제 은퇴할 때인데 후임을 고르러 왔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목사님 교회 부목사가 여러분이 추천해서 목사님만 허락하면 내가 모셔가렵니다. 우리 선교적 차원에서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처음 듣는 이야기 돼서 기도하고 답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불렀어요. 자, 이러이러해서 파라과이에서 청하는데 거기 갈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선교 분야는 더욱 모르는데 목사님 가라 하면 가겠고 있으라 하면 있겠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목사님이나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말씀이라면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가 받겠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서 온 목사님 불러서, 자, 그리고 내가 보낼 뜻이 있고 본인도 내 말에 순종한다니까 나하고 조건을 따지자. 당신 꼭 후임 만들려냐? 후임은 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인도 좋고 그 교회도 좋다고 공동에서 결정이 되면 난 무조건 맡기고 난 나오겠다. 본인이 싫거나 본교회가 싫다면 2년 후에 원주민 선교한다는 조건을 달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 가기까지는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한 양으로 비용을 대달라. 거기 도착해서부터 그 다음에 집 얻고 모든 생활비는 우리 파라과이 교회에서 담당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분이 후임자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그 조건이 다 괜찮아요. 내가 불러서 서너 가지 이유로 가면 좋겠어. 당신 이 교회에 있어도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줄 교회는 못 돼. 한국에서 목사님들 목회해가지고는 자녀들 교육시키기 힘든데 저기 가라. 가서 언어만 배워도 여기 대학 졸업한 것보다 낫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 고생시켰는데 이제 교회가 사택 얻어주고 생활대책 마련해주고 그런 대로 큰 교회 이제 후임된다는데 잘만 하면 후임되지 않냐? 이 교회에서 언제 이런 큰 교회 만든 길이 생겼냐? 그게 두 번째. 이제 당신 시선을 좀 넓혀서 넓은 세계를 보라.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해서 당신 일할 때가 됐다고 내가 본다.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 파라과이 우리 농업 이민들 가고서 얼마 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인들이 제법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일단 딴 이야기지만 그죠? 바깥 소식도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인들이 2년 길면 한 3년 농사짓고는 다 버리고 거기 땅도 다 거저줬거든요. 다 버리고 장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잘 지어요. 농사 또 잘 돼. 독일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해요. 낙농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농사는 잘 지었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달프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농사 짓기만 하면 일본 정부에서 얼마든지 많이 줘라. 당신네들 농사 짓는 건 전량 우리 본국에서 살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본국에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정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순시험 교회가 한인교회로 아주 큰 교회고 기도원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런데 워낙 좀 세요. 저 고신대학도 저 졸업한 친구인데 좀 세. 또 바로 살려고 또 많이 애쓰고. 어느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돈도 좋고 여기 와서 돈 벌어서 좀 잘 살겠다고 하는 꿈 가진 것도 좋은데 장로가 어떻게 술 장사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해도 신앙생활에 유익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지. 한 번쯤 우리가 고려하고 생활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딱 예배 마쳤는데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좀 오라고. 이민사회의 실정도 모르고 저따 설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한테 소식이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도 불러가놓고 자, 우리 2년 약속하고 모셔왔으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 그분이 이단을 전한 건 아니고 성경에 술의 해독을 가르치면서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다. 술이 남에게 해독을 주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잘못된 설교는 아닌데 그러나 당신들이 싫다면 공동회에서 부결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야 이 상처 입은 교인들도 모여들지 이렇게 교회가 싸움판이 벌어졌다 하게 되면 교회 피해가 크다. 아니, 당신들 이제 일체 가만히 있으라.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 공동회의 하는데 부결이 됐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약속대로 당신 개척교회 나가라. 응? 당신 뭐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나?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비행장 가까이에 땅을 그때 뭐 한 300평 샀나 500평 샀나 싸구려요. 아주 싸구려. 사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애들 그 딸들이 악기를 잘 만져요. 그래서 기독교 예술 학교라고 간판을 붙였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 사모님이 그 선교원 교사를 지냈거든. 자,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우고 땅 교회 근처에 한 4,000평 되는 한 5,000평 되는 땅 그 싸구려 샀는데 앞으로 여기다 신학교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땅은 아무 건물이나 서면 안 된다. 대학교를 세우라. 신학교 세워도 좋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세운다고 문교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종합대학 인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건물 2층을 짓고 근데 이 정치가들은 참 수가 세. 부르더니 자, 언제까지 교수 연구실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도서관에 책 10,000권 비치해야 당신 그 다음 허가 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한다고 말이야. 급해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뭐고 미국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 이런 사정인데 미국이 참 좋은 거예요. 선교부 가운데는 은퇴하는 목사님들, 은퇴한 교인들, 나이 많은 교인들, 책을 기증받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책 기증받은 것을 신학생들에게도 거저주고, 이 후진국의 신학교에도 버려주고. 한 번 갔더니 책이 몇천 권 들어왔어요. 참. 그리고 이런 사정이라니까 교수실 만들어버려. 또 나중에, 자, 강단 지하겠다. 3층 강단 지었거든. 그래가지고, 신학교 지금 잘 돼요. 잘 돼요. 유치원 됐죠. 소학교 됐죠. 중학교 됐죠. 고등학교 됐죠. 근데, 그 넓은 땅, 조금 떨어진 땅이라, 부자들이 신도시래, 신도시. 거기 새로 짓고 이사를 오니까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또 많이 모여서 웅변대에 나가도 1등, 음악회 나가도 1등, 뭐 나가도 그냥 1등.
그게 소문이 나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는 정년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위 하나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 생활하는데 얼마 전에 했더니 뭐 다른 것보다 내 사위가 와서 언어만 익히면 뭐 신학교 운영도 잘 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 딸아이들은 스페인말, 스페인말만 하면 20개 나라가 통해, 20개 나라. 예. 브라질에서만 포르투갈 말 쓰고는 그 외의 나라들은 거의 다 스페인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뭐 한인교회 초청하게 되면 거긴 뭐 비자 걱정도 없고 뭐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고생값을 다 갚아주셔요. 정 목사님. 내가 미래에 대한 꿈. 그러니까 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부전파하라.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큰 인물 만들려고 하는 뜻을 이해하고 이걸 날마다 이겨나가야죠. 자, 거기서 양심 따라 행하라. 주의 법을 지키라. 진리를 밝혀라.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계속하라. 그날 밤에 그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키우라. 자, 이제 24가로 갑니다. 요거 하나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겠네. 내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걸 써놨는데, 로마 6장 12절에서 18절 내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냐? 물질의 종이냐? 돈의 종이냐? 정력의 종이냐? 내가 굴복당하고 따라가는 그의 종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째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돼. 그 예배 속에 뭐 찬송과 기도와 뭐 다 있잖아요. 예배.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이는 형제 사랑치만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선주의. 자, 이것들이 네 번째로 적읍시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주장을 받아야 다 이루어져요. 성령의 주장을 받아 이루어져요. 성령의 주장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룰 수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 우선주의, 이제 날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증명이 돼야 돼. 여기 하나님 우선주의는 마태 6장 33절, 32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영어는 false도 거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리라, 그 영어 성경 보면 우리말은 그런 문법이 잘 안 나타나는데, shall be added. 다시 말하면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shall, 미래, be added, 과거분사, shall be added unto you. 하나님 나라에. 첫째로, 이 모든 것을, 여기, 이 영어에, 여기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first, S-E-E-K, seek. 이건 find라는 말랑 다른 게, find는, 여기 있대. 이건 find예요, find. seek는 탐색해서 찾아내는 것. 그걸 seek라 그래요, seek. 근데 여기, shall, 미래, be added, 여기 플러스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onto, into, 밖에서 안으로 해. 그때 into에. onto는 위에서 아래로. 이게 onto예요, onto. 그 영어 성경이나 그 원문 볼 때 여러 재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런 문법의 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살아, 이렇게만.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부어줘요. unto you.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물질이나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자, 24장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죠. 이 바울이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그 고소를 당했어요. 그 송사의 내용은 뭐예요? 소요죄. 이 사람이 연병의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요케 한다. 소요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허위 유포한다는 거죠. 거기에 6절이 아니라 5절이. 신성모독죄. 성전을 더럽게 한다. 신성모독죄. 근데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어. 이게 소요죄라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영어를 하나 썼는데,
킹 제임스 볼전 그 영어 책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래버리게 돼 있어요. The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came here.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당신들 정치의 꿈이 뭐예요? 내 정치 꿈은 세상 뒤집어 엎는 일이요. 근데 당신네들 뒤집어 엎는데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국가, 민주주의가 최고가 아니에요. 예?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따라가야죠. 예.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뒤집어 엎어요. 예. 비진리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거짓된 세계를 참된 진리의 세계로 뒤집어 엎어요. 가난한 세계를 풍요로운 세계로 뒤집어 엎어요. 예. 불안과 공포의 세계를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뒤집어 엎어요. 불신앙의 세계를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세계로 뒤집어 엎어요. 네. 우리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기도 하는 거. 거기에 에베소 1장 10절을 내가 소개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고난 중에도 가질처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두 가지 무장이 필요해. 두 가지 무장이. 하나는 말씀으로 무장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고. 그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질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야고보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주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지. 그 대신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 바라봄이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불신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나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 불신자들은 자기 이기주의의 발동이고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들은 뭐이 다르냐? 신앙의 발동이 무슨 신앙?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다 하는 신앙.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발동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림받아도 내가 주를 섬기겠다. 버림받아도 주를 섬기겠다. 우리 안 목사님, 내가 어떤 선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지옥에 보낸데도 난 예수 믿어야겠어. 그런 말. 나를 지옥에 보낸데도 난 예수 믿고 난 죽고 싶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절대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말이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콩 심었는데 옥수수 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대답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에서 26절 거 있죠. 이는 상 주심 바라봄이라. 이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앙의 발동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4과 이제 베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도 자기 본분 수행, 사명 수행에 진력합니다. 이 지혜로운 처신이 기회를 선용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근래는 특별히 코로나병으로 가까운 동역자들, 가까운 후배들이 여러 세상 떠났어요. 특별히 금년에 내가 이제 나이 90이 되니까 이거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초조감이 있는지 저들끼리 한번 모여서 아버지 위해서 잔치 한번 해야겠다는 그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말도 있어. 90주년 초조해지지요.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100명 중에 지금 몇 명이나 100세 겪겠어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절대 진실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주의라는 말씀 붙잡고 주의라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설교를 하든지 부활을 인용하는 게 좋아요. 그건 우리에게 언제나 산 소망을 주니까요. 또 승리의 소망을 주고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고 예수님의 절대 진실하다는 게 증명됐고 예수님 마귀를 이겼다는 증명이 됐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겼다는 증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증명이 됐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증명이 됐고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크게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 성경에도 318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말씀대로. 이 담대하려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날마다 착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의 위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17장 한 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벨리스 총독, 그의 아내는 드루실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아메스 왕 이시스와 결혼 후에 이혼을 했고, 그 후에 이 벨릭스 이제 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 바울이 세 가지를 강론하는데 의를 강론했어요. 의를.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양심에 새긴 양심의 법이 있고, 그건 흔히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죠. 왕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예. 불란서에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던 그 왕이 딴소리 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자야. 내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 반항하는 거다. 그런 주장하다가 소위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 죽여버리려고 그 신화를 시켜서 형틀을 따로 만들게 했죠. 그게 키로친이에요. 키로친이라는 형틀이. 우리나라 작두 있죠. 작두. 그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이 작두를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키로친, 그게 바로 작두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 그 키로친은 자기가 고안해낸 그 작두에 목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이. 단두대하고는 좀 다르죠. 단두대하고는 좀 다르죠. 천주교? 단두대. 한국의? 단두대. 목 자르는 거. 단두대하고는 모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네는 단두대는 그 작두로 했어요, 작두로. 근데 그거는 내리쳤어요. 그 키로찜이. 그 서양사에 거기 나와요, 키로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론했어요. 당신 죄 짓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겼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를 강론했어요. 이건 뭐예요? 불법적인 혼인을 했다는 걸 꼬집은 거예요. 불법적인 혼인을 했다는 걸 꼬집은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에 이른다. 그 내용이죠, 심판. 이 말을 듣고 좀 겁에 질렸더니만 해. 이제 우리들이 그 설교 때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편만을 드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공정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이야기는 해줘야 돼. 올바른 이야기는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받으려고 안 그래. 자기가 쓴 안경으로 목사를 보거든요. 저 사람은 노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파란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정치 설교가 조심스럽고 또 힘들어요. 목사님 성경은 지금 성경 전의 성경이거든요. 그 전에 거예요. 그리고 전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소라는 말을 단어를 썼거든요. 거기는 예. 송사, 고소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고발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고발? 네, 고발. 어. 네, 고소를 고발로
송사를 고발로 이렇게 다 바꿨거든요. 그렇구나. 그 말의 차이를 저기 민문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민 목사님, 그거 설명될 수 있겠네요. 고소, 고발. 보통 이제 우리가 고발 그러면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송 상소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민문 목사님은 더 잘 알 것 같아서 법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니까 설명 좀 해주면 좋겠어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 당사자가 하는 거. 고발은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변이나 법에 어긋나면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예. 고발은 당사자가 관계없는 분도 할 수 예, 있다는 할수 거예요. 있는 거. 그다음에 송사하고 고발하고. 뭐 송사는 소송 사건이죠. 그러니까 서로 제기해가지고 예. 그 사건. 위원회 서로 제기하는 걸 소송사라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그 송사 사건이 부탁이 올리면은 그 송사 사건이 되겠죠. 그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발된 사건.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식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사전 찾아봐야 알겠어. 예.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지금 고발이라고 한 내용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그 히브리 9장 20 몇 절이죠? 7절, 8절. 어? 27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잘못 기록된. 히브리 9장이요? 한번 듣는 것은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 9장 27절이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불에 녹아서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지옥의 불에 빠져 변할 것이다. 이제 25가로 갈 것이다. 좀 쉬었다가 목사님 그래? 예. 자, 조금 쉽시다, 그럼. 자기 보게 나오셔서 예. 어이샤. 이름이 김대동. 네 개동하고 김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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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내 다음 갔다 오시면서 목사님, 여기, 기록을 좀 해주세요. 여기 전화 하나 적어 주실래? 예. 여기다 하나. 예.